우리 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그리고 2장 11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1절 우리가 한 절씩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질병 중에 안구건조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고요, 일종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눈이 메마르는 것이죠. 눈이 건조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건조해지니까 자꾸만 비비게 되고 자꾸만 손이 가게 되고, 그래서 눈 안에 있는 기름이나 다른 이물질들이 눈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염증을 유발하는 병이 안구건조증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심한 경우는 시력을 잃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안구건조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 가운데 20%에서 30%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던 병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되죠. 10명 중에 많게는 3명이나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릅니다. 내가 안구 건조증인지를 인식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센티지로 잡히냐면, 이 안구 건조증은 노화의 어떠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안구 건조증이 눈이 뻑뻑해지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눈이 약간 이렇게 뻑뻑한 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구건조증은 뭐 치료,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약같이 계속해서 수분을 충전해 주면서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것을 안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시력이 저하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안구건조증, 눈물이 나지 않는 현상. 아, 눈물이 나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저는 신앙생활 안에도 이 영적인 안구건조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눈물이 안 나는 줄도 모르고, 뭔가 신앙생활이 빡빡하고 신앙생활에 뭔가 이질감이 있는데 그냥 내가 예전 같지 않나 보다, 나의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예전같이 그렇게 뜨거울 수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 나도 늙나 보다, 신앙생활도 연차가 쌓인 인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시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점점 시력이 희미해져서 주님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예전에는 이 정도 기도하면 주님이 참 선명했는데 왜 그러지? 예전에 이 정도 기도하면 주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는데 그냥 이전 같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을 몰랐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물이 없으니, 눈물의 기도가 없으니 시력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리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뭐 분쟁이 없던 지역도 아니었고요.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저 유럽 어느 지방에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냥 잠깐 벌어지는 충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인데 어떻게 한 나라가 탱크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어, 그건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제 머릿속에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징후는 계속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냥 판세를 읽으면서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저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1세기에 한 나라의 욕심으로 인해서 탱크가 다른 나라를 침범했고, 민간인들이 군인들의 총에, 포탄에 맞아서 죽게 됐고,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집이 탱크로 짓밟혔으며, 민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음식과 가방을 메고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무 이유 없이 나와 함께 살던 가족이 다음 날, 같은 날 죽을 맞이하게 되고, 나의 자녀를 잃게 되고, 나의 부모를 잃게 되는 일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놀랐습니다. 소식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우크라이나가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놀라고 깜짝 놀라는데 하도 이 우크라이나가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매 요일별로, 목장별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우크라이나라고 적어가지고 왔어요. 하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안타까운데 상황의 심각성도 다 이해했는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그 땅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고, 지금 그 상황 알고 계시죠? 저희 기도가 하나님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이 침공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가고,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로 동하여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주유소를 지나갈 때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내 입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기름값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사실 놀랐습니다. 결국 또 나은 거예요. 나한테 기름값이 올라가는 그 불이익, 불편함, 뭔가 손해봄, 거기에서는 내 입에서 한탄같이 이거 언제까지 이러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미국 이거 경제 큰일,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서 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케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어떤 그 교회와 결연을 맺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찬양하는 예배의 영상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기도문도 작성하고 함께 1불을 내면 4명이 사랑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10불을 내면 40명이나 도울 수 있어. 주일학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처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문을 작성하고 사진을 보내는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케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게 아니라 케냐가 떠오르지도
내 마음속에 케냐가 얼마나 심각한지, 21세기에 지금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다 심각성도 깨닫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케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튜브에서 케냐의 실태를 리얼하게 전해주는 다큐멘터리를 본다면 아마도 저는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리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눈물을 하도 찔찔찔찔 짜서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같이 영화를 볼 때 드라마에서 그 흔한 심파 장면 하나만 나와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사람이 사실 저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물은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안구건조증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것은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더 선명한 것을 주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확실함을 내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대한민국과 또 조국 그리고 북한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명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했고 이성적으로 이해했고 모든 상황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적 안구 건조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사실 제가 두 구절만 가져왔는데 에레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정말로 기록된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백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라고 말할 때까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한때로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성도님들한테 목회자도 상처받거든요. 가끔 상처를 받으면 마치 내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되레 예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핀잔을 줄 때 예레미야는 도저히 어떻을까라는 마음이 공유될 때 하나님에게 왜 나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의 회복과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현상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왜 나는 눈물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의 기도가 이렇게 메말랐지? 언제부터 그랬지? 그것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왜 예레미야가 아니었냐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 수 있었던 건
눈물을 흘리며 예수가 하나님이 선명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순종하라 말하고 바벨론에게 땅을 맡기라 그러고 세상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몰아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 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둘도 빠짐없이 기도하려고 무던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철학이고 그걸 지키려고 뭐라고 애를 써요. 뭐 못하는 주도 있을 수 있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가정을 정해놓고 그 가정에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분명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 안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말하면 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 가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기도문을 뒤에서 보니까 내 기도였던 거예요. 내가 중심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그 귀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은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내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나지 않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중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중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성숙되면 그런 거 막 사랑이 넘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우리는 그런 신뢰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기름값 올라가는 것만 보여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걸었는데 안구건조증이 걸리니까 시력이 약화돼서 주님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말할 게 없어서. 성도님들은 나의 눈물은, 나의 입장은, 나의 기도는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질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시선이 나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시선으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눈물 뿌려 기도하신 분이 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2번 정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나사로가 죽었다 소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어찌하냐, 예루살렘아 어찌하냐.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일이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본인의 문제가 너무 컸어요. 실제로는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직면에,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눈물은 누구를 위해 흘리셨냐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그 조국 땅을 바라보고 지금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한국원조증은 아무런 병도 아니에요. 증상입니다. 안약만 넣어줘도 그냥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스펄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방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스펄천 목사님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스펄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을 해도 내 안에 눈물이 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하여 나에게 탄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십자가 그 묵상해서 눈물 안 났다고 저렇게까지 스펄천 목사님이 그래야 되는 건가? 뭐 도전은 받지만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까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발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어떻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십자가가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떠나 세상에 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 너무 깊숙한 곳에 그냥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이 스펄전 목사님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십자가를 떠올려도 십자가가 거리가 있음을 느낄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당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돌아보기도 하고 각자의 모습에서,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나이가 아니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영이 전혀 분리되어 있을 때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나?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내 눈에 눈물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그때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비전이든 뭐든 그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우크라이나든 케냐든 어디가가 보이는 거죠. 다큐멘터리 하나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나라면 내 안에 나의 중심이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허락해 주십시오. 조금이나마 허락해 주셔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또 나의 일을 주님께 브리핑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신 곳에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알려주셨는데, 주님은 보여주셨는데, 그 영혼, 그 공동체, 그 사람, 그 교회, 그 땅 다 보여주셨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 주님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